몸의 부활을 믿는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일 때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당신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몸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에는 몸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소마는 자연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혼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사륵스는 육신이라는 말로 번역되며 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과 달리 본능적이고 육적인 성격으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몸입니다. 부활 후 있게 될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어떤 몸일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소마와 사륵스, 두 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몸이 다시 살면 죄와 유한함으로부터 자유하며 온전히 치유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영의 것을 따라 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몸 또한 천국처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몸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나 소망이 있습니까? 신령한 몸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제목이 몸의 부활을 믿는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요. 제가 어제 그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을 고백한 중요한 우리들의 신조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죠. 옛날에 예배 때마다 우리 매일 외웠던 사도신경 기억하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앞부분을 쭉 이야기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오며. 자, 이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성자, 성령,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부분,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죠.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야,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이건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이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우리들이 환상을 볼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못제옷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이 육신의 몸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한한 우리들의 인간의 몸의 부활이 어떤 몸으로 부활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몸의 부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어제도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삶은 우리들의 삶, 이 몸 자체가 부활한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했어요. 이게 말 장난인가요? 변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육신인데 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몸,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 이건 우리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죠? 성경에는 이 몸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으면 소마, 소마 공동체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이 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이에요.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 창조된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 또 다른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르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육신. 이 육신은 영과 분리되는 타락한 우리들의 인간,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모습이고 이 사르스라고 하는 이 육체는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일까? 그건 우리들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산다고 하는 것은 죄와 유한함으로부터 자유한, 치유한 몸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부활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과 맥을 같이 해본다면, 그렇구나.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몸이 소마인지 사르스인지 그 어떤 형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몸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설교 시간에 듣는 표현이 있어요. 천국을 살아간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부활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맛보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죠.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 천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저 천국이 그렇게 대망할 만한 것일까요? 그렇게 즐거울 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삶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중요한 아주 좋은 예화 하나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사람이 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근데 여기에 단순히 남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자 스티브 힐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은 물론 성적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인간에게 전에 없던 유혹이란 없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할 길을 보내신다. 그러나 당신이 자원해서 그 피할 길을 취해야 한다. 나는 갈 때까지 간 알코올 중독자였다. 위스키를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날마다 마셨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다. 코카인을 코로 마시고 팔뚝에 맞았다. 안 한 짓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나를 절대 건져주시지 않았다. 절대로 말이다. 오히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거나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결단해야 했다. 여러분 가운데 포르노에 빠진 이들은 음란한 욕망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른다. 당신은 호르몬이 있는 남자다. 당신은 느낄 걸 다 느낀다. 10대 때부터 그랬고 죽는 날까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욕망을 없애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다만 내 삶이나 지난 세월 내가 대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분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다. 포르노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99%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성인 잡지 진열대 옆에 가지 않기로 아내와 가족들에게 충절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될 것.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 지지난 시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시다. invade. 우리를 점령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우리의 육신이 중독되어 있고 우리의 몸을 절제하지 못할까요? 사르스, 타락한 인간의 육신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몸의 부활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몸의 부활로 살아간 자가 저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부활한 몸이 있기에 결단해야 될 것이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